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오늘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근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준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고 로마서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이신 예수가 주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심지어 다윗도 구약의 모든 인물들조차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이 뭐라고요? 무엇이 구원이라고요? 1절에 보면 그것은 평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은, 이 평화는요,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면 평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대면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받고 만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 때 이 현재적 의미는 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1절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적 측면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져서 장래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결과이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또한 11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구원을 얻었으니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미래적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 영성은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김승철 장로님 눈물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영성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통하여 이런 구원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구원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구원이고, 구원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원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또다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이것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구원의 축복만, 구원의 결과만 생각하지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지만 이 구원이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근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함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영광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을 더해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근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요? 그것을 풍성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근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의 피 흘리심이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 8번 나옵니다. 본문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아담이 인류에게 끼친 어마어마한 영향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끼친 어마어마한 영향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범죄였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아담의 죄는 잘못되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아담의 죄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은요, 그가 최초로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중요한 것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최초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방사능이 노출되어서 온 세상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과 같습니다. 상수원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은 자기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원죄의 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제시할 때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봉착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요, 왜 아담의 죄로 내가 죄인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 되었느냐고 따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원죄 교리가 비합리적이고 우습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간파한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또한 신학자였던 파스칼은요, 팡세에서 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의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죄의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원죄의 교리는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은요, 원죄는 한마디로 대표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원죄를 인정할 수 없고요, 또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었듯이 한 사람의 범죄,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명제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전부 죽음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두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원죄를 인정하는 원리도 되지만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는 동일한 원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이 대표성의 원리,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의 실생활과 그리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고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원리인데, 다만 우리가 이론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시합의 예를 볼까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신났습니다. 왜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미국 대표팀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미국 대표팀은 FIFA 랭킹 15위고요. 한국 축구팀은 26위 때 요즘 잘해갖고 23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3위 팀이 15위 팀을 이겼기 때문에 신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대표팀이 미국 대표팀을 이겼을 때, 여러분, 한국 팀이 이기면 우리는 누가 이겼다고 말하죠? 우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수들이 뛰었지만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 뛰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거예요. 1945년 일본 천황이 미국 함정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일본의 천황이 항복한다고 사인을 합니다. 이 사인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되었고요, 우리나라도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항복 문서에 사인했죠? 일본 사람 전체가 했습니까? 아니죠. 일본 천황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본 전체가 항복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원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 죄가 십자가에서 소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절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를 가져왔고 이 죄는 결국 모든 사람으로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요, 모든 사람의 죄이고 죄의 최종적인 결과고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망을 통해 모든 것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죄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찾아온 죄와 사망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복음을 강조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인류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15절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기에 보면 은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선물이 나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은혜가 뭐라겠죠?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조금도 가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죄와 사망 앞에 서 있는 인류가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과 정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담의 죄로 인간에게 처한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보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정죄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마침내 인간은 심판의 자리에, 정죄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15절에 은혜를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선물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쉽게 구원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정죄받고 심판받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21절 이야기입니다. 17절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대신 의를 주시고,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이르고 정죄의 자리에 이르고 상실한 인간에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의를 주셨고, 18절에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대신 생명을 주셨고, 21절에 보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은혜가, 선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선물이 언제 준비되어졌다고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일 때,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을 때, 에베소 2장 1절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잠깐 보세요. 이쁩니까? 네. 뭐가 이쁘다고?
뭐가 이쁘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다고 할 때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할 때 4개의 단어가 있어요. 에로스가 있고요, 필레오가 있고요, 스톨게가 있고요, 아가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는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남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뭐가 있습니까?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조건이라는 거다. 조건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필레오는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친구를 사랑해도 내가 있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레오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톨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도 옆집에 개똥이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고 개똥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스톨게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번째 아가페의 사랑은 뭐라고요? 무조건적이고 비이기적이고 무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아가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한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비이기적이고 무제한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 이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야말로, 사랑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치사하게 이야기하지만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또 뭐라고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바로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획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억수로 사랑합니다. 시작.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 인간 절대로 구원될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또 다른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불순종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불순종이 훨씬 쉬워요. 여러분, 다시 그러면 질문하죠. 의롭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감 잡으셨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불순종이 쉽고 죄 짓는 게 쉬운지 아세요? 원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우리는 죄악으로 끌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쉽고 불순종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바로 육신의 법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우리는 죄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70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책을 써도 이민생활 가운데 책 2권을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시리즈로 쓸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모두 다 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원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요, 죄에는, 불순종에는 언제나 쾌락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25절 히브리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죄악의 낙입니다. 무슨 말이죠? 죄 짓는 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짜릿짜릿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다고요? 죄에는 언제나 쾌락이 따르기 때문이고,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는 쾌락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죄악의 낙 앞에 잠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쾌락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후 이 쾌락은 그 대가로 쓰디쓴 고통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은요, 저의 티네이저 사춘기는요, 맨날 서리하는 거였어요. 서리가 뭐냐? 도둑질. 우리 몇 명의 친구들이 모이면 봄에는 딸기 서리하고,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 서리하고, 가을에는 사과 서리하고, 그리고 늦가을에는 꽃감 서리하고, 겨울에는 닭 서리하고. 왜요? 재밌으니까, 짜릿짜릿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어느 날 수박 서리하다 걸려버렸어요. 우리가 수박 넝쿨을 밟아서 수박 농사가 망가졌다고 한 집에 3명이 걸렸는데 20만 원씩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20만 원씩,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2만 불 정도 되는 감격. 근데 그걸 내야만 됐어요. 그때 우리 친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친구를 손을 끌고요, 한 손엔 못과 망치를 들고 이놈의 손을 기둥에다 박아버려야 된다고 그래. 절단 내야 한다면서 막 망치질 하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수박 서리하는 짜릿짜릿함을 했다가 따라온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잠시 후면 사라질 쾌락 때문에 잠시 후에 다가올 고통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죄 짓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쉬운 이유는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보다 순종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충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내가 죄인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충성이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믿음이란 단어와 충성이란 단어는요, 피스토스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스토스, 믿음직하다. 피스토스, 충성스럽다. 하나님은 믿부시다. 고린도전서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믿부시다 할 때 이 믿부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피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참 믿음이 충성을 가져오고요, 참 순종이 구원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순종과 충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캐릭터가 어떻다고요? 19절에 예수님의 캐릭터가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은 순종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순종했다면 결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를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순 우리말의 표현으로 뭔지 아십니까? 아빠, 내가 꼭 이거 마셔야 돼? 내가 안 마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꼭 지금 먹어야 되느냐는 거.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이 끝나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엔 분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분노하기도 하지만 생리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그 불순종이 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순종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을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성령의 통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못지않게 강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14절에도 17절에도 21절에도 죄악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처럼 강력한 지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또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 하나 하지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 썰렁함. 다시 말하죠. 제일 심각한 우리 아브라함 선교에다 합니다. 맨날 박정자 권사님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그 앞에 윤난수 권사님 죽습니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모두에게 전해진 전제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함으로 사망과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죄가 왕노릇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왕노릇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21절인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은혜의 통치를,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는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죄의 지배를,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통치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예수처럼 변화하되어 이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지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나를 구원하기 계획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안에 통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죄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죄를 범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우리는요, 쓰러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교회 나오니까 부담이 된대요. 예, 교회 나오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자꾸 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교회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요, 자꾸 죄의식이 생긴다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려고 교회 나오는데 마음이 안 편하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을 때가 더 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병이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병이 드러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드러나야 하고요, 병은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죄가 드러나면 성령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그 연약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더욱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요, 넘친다는 단어입니다. 더욱 넘친다. 영어로 보면 이걸 뭐라 하느냐, overflowing입니다.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살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죄와 싸우면서 긴장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흘러 넘치는 은혜가 마침내 우리를 삼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래적 구원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하기도 하지만 어떻다고요? 성령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21절에 보면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잘나서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세상 권세에 잡은 악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조금도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적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흘러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오늘 또 붙잡아서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죄가 왕노릇합니까? 아니면 은혜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면 괴롭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갈등하고 죄책감에 눌리는 것은 지금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순종함으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오늘 성령님이 너의 삶 가운데 은혜로 통치하신다.
왕 노릇한다. 여러분, 그러기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통하여 마귀가 지금 우리를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나누었지만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가 도적질합니다. 우리 마음의 구원의 기쁨을 도적질합니다. 건강을 도적질합니다. 생명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우애를 도적질합니다. 왜요? 마귀는 도적질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귀신은 어떻습니까? 18년 동안 한 여인을 꼬부라지고 구부러지게 했듯이 우리의 인생을 꼬부라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가운데 귀신이 역사해서 꽁꽁 눌러버려서 올라타고 있어서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사단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 생각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의 결과로 우리 삶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마귀가 왕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순종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통치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풍성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받은 그 구원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너의 죄를 청산했다. 그리고 성령님이 너를 은혜로 통치한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오늘 오버플레잉, 넘치는 은혜로 부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준다. 여러분, 쓰러지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순종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은요, 정말 로마서 16장 중에 꽃 중에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이 로마서 5장을 외웠잖아요. 몰라서 못 내온 당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